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루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산상팔복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어제는 기도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갈 것이냐 외식하지 말라.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행할 것이다.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가셨는데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것 맞습니다만은 천국은 이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는 그 나라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를 나누고 갈 수 있습니다만 오늘 또 한 가지만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재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가야 하나. 재물관이죠.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말씀이죠. 아주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마친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호화호식 하며 살았지만 죽어서는 지옥에 가서 물도 한 방울 못 먹는 부자가 되기 원하니 아니면 이 땅에서 가난했지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기 천국 간 나사로가 되기 원하니.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나사로 그랬어요. 근데 한 아이가 선생님 저는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되기 원한다.
이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아이죠. 보물을 쌓아두라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의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아니하면 부자가 되고 말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다 이라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빠진다, 거기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이 땅에 돈이 반드시 필요하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돈 재물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지금보다 더 많으면 더 행복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 보세요. 돈이 없어서 참 쩔쩔매고 하는 것,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돈이 많아가지고 백만장자들은 다 행복한가요? 돈이 행복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돈이 행복의 조건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자이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질이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 재물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 재물에 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야기하면 부자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식을 잃습니다. 고민이 더 많아요. 법정에 더 많이 가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권 당첨되어졌는데 복권 당첨되기 이전부터 엄청 많이 돈이 생겼잖아요. 더 많이 생겼는데 더 행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도 그렇고 통계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로 그야말로 농부가 창고를 막 크게 수확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지어놓고 다 채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말씀했어요. 우리는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재물 많으면 좋죠. 돈 많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이 나에게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내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내 은행 통장 안에 세이빙, 어카운트, 체크 어카운트 쭉 있는 거 자기 소유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의 궁극적인 주인,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라고 하면 이 생각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돈 많이 얻기 위해서 못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다가 법정에도 갑니다. 우리는 근본을 잘 보지 못해요. 내가 돈을 열심히 일을 내서 번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사람 만들잖아요. 가끔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이 좀 있다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매일 먹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필요해서 먹인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불러 모은다. 그 얼마나 비겁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참 정치 사회 속에서 그러죠. 똑같잖아요.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막 스포트하는 발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건 내 것이다.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물 사용을 바로 하느냐 중요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둡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쫓아 행해가게 되어질 때의 돈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한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돈 좀 있다고 말이죠. 자기 자녀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한번 해보세요. 한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 한국 분도 유일한 이런 분들 보면 그 얼마나 부자예요. 자녀에게 재산도 제대로 물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티도 별로 내지 않았다. 그런 글을 제가 여러 군데서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에 빠지다 보면 자본주의에 여러분 경제의 원칙의 첫 경제 개념이 그래요.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서 부를 축적하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우리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나 경제적인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원칙에 적용하고 거기에만 빠진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치에 빠지다 보면 그래요. 언젠가는 나도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베풀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 그래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입이 한 달에 수입이 얼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용되어져야 할 돈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1,000불이든 5,000불이든 한 달에 100불을 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딱 바로 되어지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염려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어요. 재해놓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 필요하죠. 그럼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염려도 결국 재물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또 재물이 넉넉한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 지키느라고 염려하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염려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세상 가치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은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웁니다. 돈 때문에 일을 하고 돈 때문에 사귀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싸움하고 결혼하더라도 저 남자가 나를
뭐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 땅에서 동시에 죽어가는 천국 포함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죠.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교회가 돈돈돈돈돈 하는 교회다, 회개하지 않은 교회, 남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연말 이렇게 되면 각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투자해야죠. 차세대 투자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 지역사회에 도와가야 할 사람, 구제를 해야 할 사람,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써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가운데,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다. 그래서 미국의 조지 스위팅 목사님은 이런 그분이 쓴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이 질문은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없다. 그때 가장 중요한 물음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가치 있는 일과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드렸는가. 이 땅에 물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돈에 매이게 됩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내게 현재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바로 두고 생명 주신 그분 기억해가고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